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절을 공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부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모든 심령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의 삶.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지만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진 전에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 부활을 그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일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우리 살아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 진짜 살아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나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부활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부정했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했었네. 그거 말이 되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니들이 본 게 뭐 영이나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인정 못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리고 좀 인정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사람도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나사로 살리러 갈 때 막 박해가 심하니까 좀 피했거든요. 근데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깨우니까 잠자고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죽으려고 우리를 다시 갑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확실히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그때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때서야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말로는 그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든 보지 못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히 믿더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도 하고 놀고 죄지고 싶은 대로 죄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일날 놀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짓.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죠.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만 당시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못 믿냐?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너희 생각처럼 진짜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180도.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던 이 바울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싹 버려버렸어요. 그랬으니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한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얘기를 영어로 말하면 바울이 내가 미쳤냐. 부활이 없는데 내가 이 짓 하고 있게 이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말로 또라이냐. 내가 정신병자냐. 내가 할 짓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천국을 가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인생 여기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믿는다고 한 거 다 헛된 일이다. 그리고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 사는 것이 우리가 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병도 좀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좀 잘 살아보고 행복해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명예를 얻고 주님 때문에 살되고 그게 전부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부활을 못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뒤이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소유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본문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묻지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거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지 않아도요.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갈 때도 많잖아요. 썩어. 죽으면 다 썩고.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둘 중 하나죠. 우리가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중간 시기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든지 안 하든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요. 근데 이런 행복하든지 불행하든 이런 삶이요. 우리는 100년 사니까 상당히 길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잠깐밖에 안 돼요.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찰나의 불교의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나밖에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여기도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들이 있고 90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참 길이고 많이 금방 갔죠. 저도 젊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한 달 가버리고 하루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가. 야, 세월이 참 빠르네.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리고 어제 새해를 시작한 건데 벌써 4월이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 역사로 보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찰나 짧은 시간이 꿈꾸는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게 힘들었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도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간이 더 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돌아보면 참 깝깝한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5장 7절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죠. 바람 불어서 날리기 전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울어. 왜 우는지 나도 울었는데 몰라. 근데 내가 정의를 내려서 왜 우나 그래서 정의를 내렸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고생문이 열려서 우는구나. 아니 세상 이제 고생문이 열렸으니까 울어야지 뭐. 나쁜 일 생겼는데 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바보지. 정신병이잖아.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우는 게 인간은 성경이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고생길이 쫙 열렸대. 이게 고생 나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생하고 사. 아멘. 옆 사람 고생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나름대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생하는 거 너무 마음 끓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해봐야 고생하는 나라가 좋은 거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산 사람이거든요. 산에서 시골 꼴짝 산에서 태어나서 산은 좋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산이 무진장한 산입니다. 그걸 무진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진장 깊은 꼴짝에 살아서 예지가 높은 산은 산처럼 보이지다. 그 산에 가서는 재미있는 걸 몰라요. 근데 저는 바다를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넓은 바다는 커서 봤지 어릴 때는 바다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글자로만 바다 알았어요. 근데 바다 보니까 신비롭고 좋아요. 지금도 산에 갈래 바다 갈래가 바다가 더 좋아요. 바다 보면 느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하고 흘린 눈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눈에서 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고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저는 죽음은 신문에 안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명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D.L. 무디는 당시를 변화시킨 위대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안 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문에 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신문 나는 건 쉬워요. 나쁜 짓 하면 금방 나. 안 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중간 이상 살아서 안 난 거예요. 맞아. 그렇게 나고 싶으면 스스로 돈 냈을 때 돈 주고 다 내주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죽는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죽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더 좋은 세상으로 지금 나는 올라가는 것이다. 이사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왜 죽음이라고 아니라고 자꾸 제가 말하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문을 여는 문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을 여는 문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단지 이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가는 사람이 아니 나쁜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울고 슬퍼해야 하네요. 아니 여러분이 18평짜리 살다가 56평으로 이사가게 됐어. 근데 막 콧물 눈물 짜고 슬퍼해?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없죠. 여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깊은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웃으면 뭐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치울래. 왜?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영국 발렌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광산이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서 일하는 164명이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거기에 사람을 묻혔으니까 다 불을 다시 파서 164명의 시신을 다 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 사이에서 글씨가 써있는 자그마한 판자 하나 발견됐어요. 그 판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갱이 맡겨서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전해서 요즘은 갱도에 갇혀도 갇힌 지만 알면 큰 판넬에 가서 쏟아지는 흙더미에 깔려 죽지 않으면 거의 다 구출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이니까 빨리 갱도를 할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부흥했대. 글씨를 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글씨를 써놓고 거기서 다 운명하신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유업을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가 살 땅으로 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평안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다 그럴 거고, 돈이 없어서 부피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만대로 돈이 제일 필요한 거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어떻게 가장 큰 복이냐? 평안한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큰 복이라고. 여러분, 이 평안은 부자라고 있는 게 아니, 몸이 건강하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권세와 명예가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길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져야,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평안해요. 근데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절대 평안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좋은 일이 있어야 평안하다니까. 나쁜 것이 좋게 변해야 평안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그 사람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평강이라. 그러니까 너 두려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평안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 잘 섬기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갔죠. 그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를 보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졌는데 그 절망에 떨어졌으니까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정상인데 요셉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그대로 평안을 위해서 써놨으면 너무 좋은데 그건 없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내 마음이 짜증스러운데 누구의 짜증을 들어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도 안 사랑하는데, 나도 미운데 누구를 사랑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보면 요셉은 절망 중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니까 그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대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가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니까 결국은 거기서 건져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무슨 울고가 복이냐. 세상 사람은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근심할 문제, 걱정할 문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계획입니다. 길어야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갖고 살려고 이때는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인생을 꽃피워보려고 했는데 또 3개월 살고 죽는 날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의 아내는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어요.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몹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니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라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아내를 잘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만났지. 여러분 아내고 남편이고 상대가 어렵고 힘들면 이 아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살겠다 결심을 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이제 뭐 죽을 날이 3개월이니까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림 화가니까 작품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근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자기는 3개월을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작품 남기고 정색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안 죽고 자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 팔려서 살다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더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임파선 기력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린 그 그림이 그때가 1940년대인데 그 한 해 동안만 그 그림책을 500만 부를 인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책을 써서 500만 부가 팔리면요 갑자기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후에 한 해만 그랬다고 한 해만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 작품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소상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막 그래놓고 근데 예수님이 온화한 모습으로 딱 그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 이 숄맨이라는 사람 그림 작품. 전 세계로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까지도.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살면서 때로 힘든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견디기 힘든 일도 겪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나지만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 감사하며 살아. 다니엘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사나무에 던져져서 죽게 됐는데 뭐하고 했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하고 있잖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풍경 따라가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헛것이야. 주의 은혜를 입은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활신앙을 갖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내세를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예수를 대충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부활신앙을 진짜 가진 사람은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의 일과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붓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